말이 1년 중에 아주 귀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의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안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이제 BC 1020년에 이제 태어나서 1020년에 이제 죽은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 시대나 될까요? 아마 이때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선함이 아니라 선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고난의 도피자로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연도를 아까 잘못 말했어요. 이 고난의 도피자 생활하는 게 BC 1020년부터 1010년 10여 년 동안을 그런 고생 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제 왕으로서 40년 생활을 하는데도 그는 이제 전체 왕이 되기 전에 2년 반 동안 전쟁을 국내적으로 겪어야 했고 또한 그 평생에 우여곡절이 아주 많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 다윗 왕은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통치 말년 BC 979년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은 자기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나라의 가장 아주 지혜가 많았던 책사, 이런 책사인 아히도벨이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반란 또한 가장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이 다윗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다가 고생 지나가는 경우가 하다하게 많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삶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는지 이 다윗 왕의 그의 처세, 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억울한 일,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해결 방법, 그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이 시하우라는 단어인데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풀은 바람이 날려서 요동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이처럼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심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움에 흔들리는 이러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또 이 편치 못하다는 단어는 이제 루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동된 상황이 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이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암울했고 또 혼동된 그러한 마음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구원자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 비참한 일 앞에 선 다윗의 기도 첫 번째 7절을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기도입니다. 광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 광야로 날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광야에서 기도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그때 당시에 다윗의 심중은 그 마음은 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는 그 상황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냐하면 아들이었어. 왜냐하면 자기 친구 가장 뛰어난 모사였어. 그들이 반역을 이렇게 겪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또한 사망의 위험이 왔어. 그들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중야 사냐의 갈림길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급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급하게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 공포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너무나도 무서웠다는 거죠. 중야 사냐의 갈림길에 섰기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자기 사람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광야에 머무르기를 원했는가? 6절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 광야에 머무른다는 게 편히 쉬는 곳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광야에 있으면 편히 쉬는 곳일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인적이 없는 것, 또 황량한 것, 또한 맹수와 이 독충의 위협이 있는 것,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것, 사람이 있는다는 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왜 그곳이 그 광야에 있는 것이 편히 쉴 수 있다고 이 다윗은 말하는 것인가?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혼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혼자 있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극심한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만나서 대립하지 않고 홀로 있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광야를 선택했는가?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 광야는 그 광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지 않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들 악이 전염되는 거죠. 자신도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 있으면 이 기도하면서 첫째는 악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정하여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홀로 있는 그 시간 불필요하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급박하고 어려운 처지가 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 사람이 감당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광야에서는 혼자 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그 앞을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올라서 있을 때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 입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고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분노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간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화질을 안 해야 돼. 막 열받아서 막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걔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뭐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자꾸 악에 빠지는 거죠. 자꾸 내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수록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수록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잠이 달다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1:1 대면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하나님만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 독하느라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분노한 일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 보기를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골방기도인 거죠. 이 광야 기도를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비참한 일 앞에 다윗의 기도 두 번째 18절을 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과거의 체험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이 있을수록 믿음의 간증에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때는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거를 꺼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의 체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대적자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 그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나를 치려 많은 군대가 왔지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꼈던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간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다윗에게는 먹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억울한 일을 비참한 일을 당한 그때 당시에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첫 번째는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아침에 눈 뜨면 그런 일이 생각나면 더 좀 도망갈 수 없을까? 피할 길이 없을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왜 피하고 싶었던 것인가? 9절을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들의 이 포악성을 봤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죽일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피하고 싶었어. 도망가고 싶었어. 여러분 이 어느 시골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 중에
딸이 둘이 있었어. 그런데 그 부모님도 참 희한하시지. 이 자식 이름을 큰딸을 큰년이라고 지었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작은 딸을 작은년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이 큰년과 이 작은년이 이 동네 친구 소개로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나가더니 교회에 미쳤어. 그래서 너무 교회 열심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질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도 못해서 얘들을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야 할까?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을 만들어서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어느 날을 이제 이 주일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이번 주일날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래 목화를 그때는 목화를 심었던 모양이야. 이 목화 지금 우리 밭에 있는 목화를 싹 따야 된다. 그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날 하루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니들 어디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두 자매가 생각도 못해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건데 어떻게 하지? 그럼 그러지 말고 이제 이 토요일 날 밤에 나가서 우리 밤새도록 목화를 따자.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저녁 밥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이 큰년과 작은년이 말이 이상하네. 밤새도록 목화를 땄다는 거죠. 아침에 보니까 손에서 피가 찍찍찍 흘리는 거야. 그래도 목화를 다 따고 이제 아침에 와서 아버지의 아침상을 맛있게 이제 지어서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침을 맛있게 따먹는 순간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보니까 손에서 피가 나거든. 지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이 뒷마당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목화를 다 따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알게 되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아버지가 밥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목화 따러 가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그 목화를 잔뜩 딴 그것을 데리고 와서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딸들이 참 이게 손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고 예수를 믿겠나라고 하는데 감동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걸 받고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그래 얘들아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같이 믿어보자구나. 나도 사실은 예로웠어. 그리고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우리는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대결할 입장이 못 된 거야. 한순간에 죽냐 사냐의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피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떤 대결이 올 때는 믿음의 신앙에 관한 대결이 올 때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두루다니며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항상 압제가 있었어. 압박이 있었어. 또 이 속임수가 있는 그러한 악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이 다윗은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원수로 자신을 책망하는 자, 그래서 참고 피했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13절을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친구였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각각의 지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이 책사 아이도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나라의 최고의 책사였지만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사무엘 하 16장 23절 보면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사람의 계략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하고 자기에게 대항하기 때문에 이제 참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그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 최고의 책사인 이 친구가 배신했고 아들이 배신했는데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찌했다는 거죠. 그때 그 심정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을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러분 너무 분노가 오니까 저주하고 싶었던 거죠. 저주하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확 죽어버리라. 지옥에 떨어져 버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이러한 저주하고 싶은 자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했냐는 거죠.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혀를 잘라버리소서. 우와 겁나네. 혀를 갖다 탁 잘라버리네. 너무 화가 나서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이게 언어를 뜻을 보면 다른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첫째는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멸하기를 원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팍 빠져라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마음속은 있어도. 그죠? 이 혀를 잘라버리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소통을 혼란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책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끼리 서로 이제 어떻게 계략을 짤까 이렇게 이 작전 회의할 때 서로 소통이 혼란을 빚어서 그런 계책이 먹히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 사무엘 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실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기도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강군은 이제 이 아이도벨이 이제 이 전략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다윗은 도망갔어. 그래서 아이도벨이 왕에게 이 얘기하니 이제 왕이 아니죠. 이 아들이죠. 이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군사가 2,000명인데 오늘 밤 추적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들은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급박할 때 쳐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전세를 정렬하면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쳐라. 그럼 2,000명을 가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하나님의 기도에 먹혀가지고 이 다윗이 친구 중에 또 책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후세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후세를 전향시켜서 그 속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후세도 책사이기 때문에 후세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세를 가다듬어서 전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그날로 끝났던 거야. 하나님 기도가 먹힌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성급하게 아무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추적을 했으면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넘기는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 방법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 16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었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시리로다. 그게 뭐야? 구원할 것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었어. 그냥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얌전하게 속삭인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또한 17절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기도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고 3차례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 후세 사람들이 늘 어려움을 당할 때는 3번씩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루에 3차례씩 그는 근심하여 탄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이제 간증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는 확신 속에서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들어줄까 말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들어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어설프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팍 찔러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과 똑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비참한 일 앞에 선 다윗의 기도 마지막 3번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3번째는 짐을 맡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것이 이 성경에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맡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내 미래를 맡기라는 거야. 세 번째는 인생의 짐을 맡기라는 거야. 네 번째는 재물을 맡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염려를 맡기라는 거야. 여섯 번째는 원수 갚는 걸 맡기라는 거야. 일곱 번째는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것이죠. 그 중에 여기서 그 짐을 맡겨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의 성경은 맡겨버리라고 이렇게 전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은 이 샬라크인데 물건을 던지다는 뜻이야. 물건을 버리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사물을 제거버리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샬레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이나 걱정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짐을 맡기다 이 의미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콱 던져버려. 하나님 앞에 아유 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콱 던져버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들여버려. 그냥 그런 기도를 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알고 있죠. 또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걸 붙잡고 힘들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 던져버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근데 우리는 눈앞에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미래에 잘 되는 걸 보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짐을 맡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늘 경건해야 돼.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짐 맡긴다고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잠깐 좀 기다려주라. 그래서 내가 바꿔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의미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이 커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야. 이 대적은 19절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다르고 또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다르고 뭔가 내가 조금씩 변함이 있어서 성장하는 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20절을 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이제 이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또한 21절 보니까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입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입은 우유 기름처럼 매끄럽다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심이 없어. 매끄럽게 그냥 좋게만 그렇게 얘기해줘. 그런데 그 마음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늘 분노로 끓고 늘 싸우려고 하고 늘 나누려고 하고 찢어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입은 유한데 그 안에 든 것은 그런 전쟁이라. 주님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라나 칼이라는 거죠. 그 마음은 전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할 때 비록 다윗 앞에서 자신의 음모를 숨기고 하청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반란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표리부동하신 않으신 분, 우리가 진정으로 벗을 삼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한 일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마다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마다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깨져야지 코가 깨져.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이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비참한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신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 아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 앞길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행할 길을 아시며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